마드리드 세계 성서음악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탄식의 노래. 성경 곳곳에 기록된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욥기의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 하지만 아무도 살아있는 탄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0년간 고대 히브리 음악을 연구하고 악보를 분석했습니다. 복원도 시도했지만 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탄식의 노래는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탄식의 노래는 살아있습니다.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디에 살아있다는 겁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시편 22편의 구조와 한국의 아리랑을 비교한 분석, 일치율 94.3%라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끝나지 않는 탄식,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선율,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의 구조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탄식은 이론이었지만 아리랑은 그 탄식을 실제로 살아낸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노래를 주셔서 이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아리랑은 한국 민족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자락에서 아리랑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이 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구엘 산체스입니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신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성서음악학이에요. 특히 성경 속 음악과 기도의 관계를 25년간 연구해왔습니다. 2024년 봄, 마드리드 제 연구실에는 히브리어 악보 추정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시편의 선율 분석,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도, 욥기 탄식의 음악적 패턴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논문 한 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성경 속 탄식의 음악적 구조, 제 최신 연구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순간마다 노래를 허락했다. 시편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애가 그리고 욥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노래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졌고 복원은 불가능하다. 탄식의 노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25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카를로스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탄식의 노래에 관한 거였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3시 학과 세미나실에서 교수 12명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탄식의 노래, 잃어버린 소리.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명령합니다. 시편 원문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노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후 부른 탄식의 노래이고 욥기는 모든 것을 잃은 욥이 부른 부르짖음입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모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악보가 없고 선율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탄식의 노래는 사라졌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젊은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복원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비슷한 구조의 노래가 다른 문화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25년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찾았어요.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탄식의 노래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노래도 어딘가 지켜두지 않으셨을까요? 카를로스, 그건 신앙이야. 학문은 증거가 필요하거든. 카를로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2편을 천천히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레미야 애가 한 장도 읽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도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도다. 욥기 3장까지 읽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모두 깊은 탄식이었고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지만 동시에 노래였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국제민족음악학 학회 초대. 산체스 교수님,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세계 민족음악 속고난의 노래이며 특별히 각국의 탄식 노래를 비교 연구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탄식이네. 25년간 같은 주제인데 새로운 게 있을까? 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음악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뭔가 있을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탄식. 노래는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7월 중순.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구엘 산체스 교수님. 다가가자 그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교수님, 김민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솔직히 거의 모릅니다. 그럼 아리랑은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미녀 아닌가요? 김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녀이긴 한데요. 좀 특별한 미녀입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학회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발표 주제 목록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고난, 아일랜드의 애가와 기근, 아프리카의 노예 노래, 그리고 한국의 아리랑. 아리랑 부분에 눈이 멈췄습니다. 자료를 클릭했어요. 아리랑, 한국의 대표적 민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불린 노래, 슬픔과 한을 담은 선율. 읽으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슬픈 민요겠지. 성경의 시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등 수백 가지. 수백 가지라니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들이겠지. 학회 발표 초록을 읽었습니다. 아리랑의 음악적 구조와 신학적 의미, 발표자는 김민준 교수. 신학적 의미라니, 과장이 심하네.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음악은 비전문적이고 감정과잉일 거야. 성경의 탄식과는 차원이 다르지.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학회 첫날이었어요. 강당에는 각국 음악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플라멩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익숙한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아일랜드 애가.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후 제 발표 들으실 거죠? 물론입니다. 아리랑을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요? 그냥 미녀 아닌가요? 김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후 2시, 김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한국 민족의 탄식 기도. 첫 슬라이드에 아리랑 악보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선율이었어요. 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불린 노래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최소 수백 년 전부터 전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사자와 작곡가가 없다는 겁니다. 민중이 만들고 민중이 전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아리랑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후렴구와 본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렴구는 항상 같지만 본 가사는 즉흥적으로 바뀝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교수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선율이 귀에 들어왔어요. 단순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선율.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듯한 느낌. 노트를 꺼내 빠르게 적었어요. 반복 구조, 후렴구의 지속성, 탄식하지만 절망하지 않음,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선율.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은 고통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증오의 노래는 아닙니다. 이별의 노래이지만 저주의 노래는 아닙니다. 슬픔을 노래하지만 포기의 노래는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조가 비슷해.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아리랑의 구조가 성경의 탄식시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연 아닐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구조뿐 아니라 정서도 일치하거든요. 정서요? 네, 구원 이전의 기도라는 점에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구원 이전의 기도, 맞아. 시편 22편도 그랬어.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리랑을 다시 검색했어요.
여러 버전의 아리랑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모두 후렴구는 같았지만 선율과 가사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탄식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 슬퍼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을 꺼내 시편 22편을 펼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끝까지 읽으면 달라집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희망으로 끝나는 구조. 아리랑도 그랬어. 슬프지만 끝까지 노래하는 것, 기다리는 것.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리랑 재평가 필요. 단순 민요가 아닐 수 있음. 성경 탄식시와 구도적 유사성. 우연인가 아니면 보편적 패턴인가.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찾던 살아있는 탄식이 여기 있을까? 설마.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자료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가 안내했어요. 여기 한국 전통음악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리랑 관련 자료도 많고요. 선반을 둘러봤습니다. 아리랑 악보집, 아리랑 음원 자료, 아리랑 역사 연구서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가요? 네, 아리랑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노래입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리랑의 음악적 구조 분석. 악보를 보기 시작했어요. 후렴구 부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음정을 분석했습니다. 삼음과 오음을 오가는 단순한 구조. 하지만 반복됩니다. 계속. 끝나지 않는 것처럼. 손으로 박자를 세어봤습니다. 3박자 기반, 하지만 자유로운 리듬.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울음소리처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음악적 특징, 단순한 선율, 반복 구조, 자유로운 리듬, 울음과 닮은 패턴.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리랑 가사 모음집. 수백 가지 버전의 가사들이 실려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정선 아리랑,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진도 아리랑, 문경세제는 웬 고겐고, 구비구비 눈물이로구나. 밀양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디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별, 그리움, 기다림, 고통, 하지만 저주는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살아남으려는 것. 성경을 꺼냈습니다. 시편 22편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리랑 가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구조가 같아, 버림받음을 노래하는 것.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아리랑 가사, 문경세제는 웬 고겐고, 구비구비 눈물이로구나. 고통을 토로하는 것. 하지만 시편 22편은 끝이 달라집니다. 22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24절, 그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31절, 와서 그가 행하신 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리로다. 탄식에서 시작해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구조. 아리랑은 어떨까? 가사를 다시 봤습니다. 후렴구는 항상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 고통을 넘어간다는 것.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넘어가는 것.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시편 22편과 아리랑 비교. 구조적 유사성. 첫째, 버림받음의 탄식으로 시작. 둘째, 고통의 구체적 묘사. 셋째, 반복되는 부르짖음. 넷째, 하지만 절망하지 않음. 다섯째, 넘어갈 것이라는 희망. 일치율 계산, 약 90%.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후, 김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 교수가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건 고통을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넘어간다는 건가요? 네, 아리랑 고개는 실제 지명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걸 넘어간다는 거군요. 맞아요.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편 22편도 그랬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희망. 김 교수님, 아리랑을 부를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남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살아남으려는 마음이요? 네, 한국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전쟁, 침략, 가난, 하지만 사람들은 아리랑을 불렀어요. 왜요? 노래하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노래하면 견딜 수 있다. 성경도 그랬어. 실제로 들어보시겠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실제로요? 네, 제가 아는 국악인이 있어요.
직접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음 날 오후 한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국악인 이순자 명창의 집이었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이 명창이 자리를 잡고 앉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율이 흘렀습니다.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이 선율, 이 울림, 이 간절함, 성경의 탄식이었어요. 2000년 전 시편 기자가 불렀을 그 소리,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노래가 끝났습니다. 이 명창이 눈을 떴어요. 어떠셨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이건 민요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이 명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리랑은 기도예요. 우리 민족의 기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편 22편과 아리랑, 최종 비교. 음악적 구조, 반복과 탄식, 일치율 95%. 정서적 구조, 고통과 희망, 일치율 90%. 신학적 구조, 구원 이전의 기도, 일치율 94%. 종합 일치율 94.3%. 결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아리랑은 살아있는 시편이다. 25년간 찾던 탄식의 노래가 여기 있었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남겨두셨습니까? 탄식의 노래를. 일주일 후, 전국 아리랑 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동행했어요. 교수님, 아리랑은 지역마다 달라요.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정선 아리랑 보존의 건물. 들어가자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스페인에서 오신 산체스 교수님입니다. 아, 먼 데서 오셨네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선 아리랑 들으러 오셨다면서요? 네,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율이 달랐습니다. 어제 들었던 것과 더 구슬펐어요. 더 절절했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가사가 구체적이었어요. 뱃사공, 강, 떨어지는 열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정선은 산골이에요. 옛날엔 너무 가난했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 열매를 주웠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고요. 그 삶이 정선 아리랑에 담겼습니다. 생존의 노래였군요. 맞아요. 살기 위해 부른 노래였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선 아리랑, 생존의 노래, 가난과 고난 속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음, 강을 건너고 열매를 주우며 살아냄. 다음 목적지는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음 날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4시간 걸렸습니다. 진도에 도착해 진도아리랑 보존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맞아주셨어요. 진도아리랑 들으러 오셨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더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또 달랐습니다. 정선 아리랑보다 더 느렸어요. 더 애절했습니다. 문경세제는 웬 고갠고, 구비구비 눈물이로구나. 눈물이라는 단어. 구비구비 넘어가는 고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도는 섬이에요. 옛날엔 유배지였죠. 떠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아픔이 진도아리랑입니다. 이별의 노래군요. 맞아요. 하지만 기다림의 노래이기도 해요. 기다림이요? 네,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음, 기다림, 희망, 이것도 기도야. 노트에 추가했습니다. 진도아리랑, 이별의 기도, 떠나는 사람을 위한 노래, 하지만 돌아올 거라는 믿음, 기다리는 희망. 마지막 목적지는 경상남도 밀양이었습니다. 진도에서 차로 2시간. 밀양아리랑 전수관에 도착했어요. 중년 남성이 맞아주었습니다. 밀양아리랑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요? 희망의 노래거든요. 자리에 앉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율이 밝았습니다. 다른 아리랑들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기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긍정적인 가사. 날 좀 보라는 것. 꽃처럼 보라는 것. 밀양아리랑은 왜 밝은가요? 밀양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밀양아리랑은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담았어요. 희망이요.
네, 넘어간 고개를 다시 돌아오는 거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부활이야. 구원이야.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미량아리랑 희망의 노래, 다시 걷는 길, 넘어간 고개를 돌아옴, 부활과 구원의 암시.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랍습니다. 뭐가요? 아리랑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증오가 없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아리랑의 특징입니다. 다른 민족의 고난 노래는 대부분 원망이 있거든요. 적을 저주하거나 복수를 다짐하거나. 하지만 아리랑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증오보다 생존을 택했을 거예요. 생존을요? 네, 증오하면 지치거든요. 하지만 노래하면 견딜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도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호텔에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아리랑 조사 결과, 정선 아리랑 생존의 노래,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음, 진도 아리랑 이별의 기도, 떠남 속에서도 기다림, 미량 아리랑 희망의 노래, 고난 후 다시 시작. 공통점 분석. 첫째, 모두 고통을 노래함. 둘째, 하지만 절망하지 않음. 셋째, 증오가 없음. 넷째, 버티고 참고 살아내는 태도. 다섯째, 신앙적 태도. 성경과 비교했습니다. 시편의 탄식, 고통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 예레미야 애가,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 욥기,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 구조가 같아. 노트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 민족의 집단적 기도였다.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 하지만 증오가 아니라 희망. 원망이 아니라 기다림. 저주가 아니라 생존. 이것은 성경의 탄식과 동일한 신앙적 태도다. 펜을 멈추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리랑이 그랬어. 박해 속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노래했어.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리랑이 그랬어. 증오로 대응하지 않고 노래로 이겼어.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찾던 게 여기 있었어. 살아있는 탄식이, 노래하는 신앙이. 다음 날 아침, 명동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가 추천한 곳이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려면 명동성당에 가보세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제단으로 걸어갔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고통받는 모습.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장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노래. 탄식의 노래.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 고통 속에서도 용서. 아리랑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단지 탄식, 그리고 노래.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침묵과 기도, 저주 대신 용서, 버티고 견디며 이루심. 아리랑도 같다. 고통을 노래하지만 저주하지 않음, 외치지만 원망하지 않음, 버티고 견디며 살아냄. 성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거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한 악기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리랑이 들렸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익숙한 노래니까.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이건 민요가 아니라 집단적 기도였어요. 수백 년간 한 민족이 함께 부른 탄식의 기도.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역사 전시실. 일제강점기 섹션으로 갔어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독립운동가들, 고문받는 장면들, 설명 패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 식민지, 한국인들은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금지곡이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불렀다. 감옥에서도, 탄광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영상 자료실로 갔습니다. 독립운동가 인터뷰 영상. 90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감옥에서도 아리랑을 불렀어요.
일본 간수들이 때렸지만 계속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우리를 살렸거든요. 아리랑을 부르면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증언자. 한국전쟁 때도 아리랑을 불렀어요. 폭격 속에서도, 피난길에서도. 그 노래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래로 살아남은 민족. 전시실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아리랑과 십자가의 유사성.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부르심. 고통 속 탄식. 하지만 원망 없이 침묵으로 견디심, 용서로 이기심. 한국 민족, 식민지와 전쟁 속에서 아리랑을 부름. 고통 속 탄식. 하지만 저주 없이 노래로 견딤, 희망으로 살아남음. 구조 비교, 고통을 인정함. 하지만 증오하지 않음. 버팀으로 대응, 노래로 승리, 신앙적 태도. 일치율 96%. 결론을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민요가 아니다. 집단적 기도다. 십자가의 정신과 같다.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다. 증오 대신 희망을 선택한다. 저주 대신 생존을 택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탄식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저녁, 김 교수와 만났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얼 하셨어요? 명동성당과 박물관에 갔습니다. 어떠셨어요? 확신했습니다. 뭐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집단적 기도입니다. 한 민족이 수백 년간 함께 드린 탄식의 기도. 성경의 시편과 같은 건가요?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아있는 시편이요. 네, 성경의 탄식은 2000년 전 글로 남았지만 아리랑은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노래하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아리랑이 그렇게 신학적인 노래인지.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읽었어요. 처음은 탄식.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중간은 고통.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하지만 끝은 승리.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너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고통에서 승리로. 아리랑도 그랬어요. 고개를 넘어간다는 희망,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 노래하며 살아남는다는 신앙.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리랑, 분노가 아니라 숨을 이어가기 위한 노래, 증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도, 민요가 아니라 집단적 신앙 고백. 성경이 말한 탄식의 완벽한 실현. 25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탄식을 보여주셔서. 일주일 후, 하버드 도서관에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세계 민족 음악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교 연구를 하려고요. 먼저 유럽 민족들의 고난 노래, 아일랜드 기근 시대 노래들. 자료를 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대기근, 100만 명 이상 사망, 애가들이 만들어졌다. 가사를 읽었어요. 저주가 많았습니다. 영국을 향한 원망, 지주들을 향한 분노,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들, 폴란드 저항 노래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분할 점령 시기, 러시아와 독일에 대항한 노래들. 가사 분석, 적을 무찌르자, 피로 갚자, 자유를 위해 싸우자. 전투적이었습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노래들, 수용소에서 불린 노래들. 기록을 읽었어요. 절망의 노래, 죽음을 예감하는 노래, 신을 원망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 노래들. 연가들을 찾았습니다. 가사를 분석했어요. 해방을 갈망, 이집트 탈출을 상징. 하지만 현실의 고통은 저주로 표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세계 민족 고난 노래 분석. 아일랜드, 원망과 저주 70%, 희망 30%. 폴란드, 전투와 복수 80%, 평화 20%. 유대인, 절망과 원망 60%, 신앙 40%. 아프리카계 미국인, 해방 갈망 50%, 현실 저주 50%. 공통점, 고통을 노래하지만 증오를 포함함. 적을 향한 분노 표현, 복수나 전투 다짐. 한국 아리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백 가지 버전의 가사들. 하나씩 확인했어요. 저주가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복수 다짐이 있는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35년 식민지, 3년 전쟁, 70년 분단,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주가 없을 수 있지?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리랑의 저주나 복수 노래가 정말 하나도 없나요? 네, 없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증오보다 생존을 택한 것 같아요. 생존을요? 네, 증오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하지만 노래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전략이었다는 건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신앙이었을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앙, 맞아. 이건 신학적 선택이야. 다음 날,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기록,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하지만 재판에서 한 말. 나는 개인적 원한이 없다. 동양 평화를 위해서였다. 유관순 열사. 고문당하며 죽었지만 마지막 말. 대한독립 만세.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기록. 피난민 증언. 북한군이 우리 마을을 불태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리랑을 불렀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분단 시대. 이산가족 증언. 70년간 가족을 못 봤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노래하며. 패턴이 보였습니다. 고통은 인정하지만 증오는 거부. 원망은 표현하지만 복수는 다짐하지 않음. 슬퍼하지만 저주하지 않음. 왜일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이 이걸 실천했어.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왜 아리랑에는 저주가 없는가? 첫째, 신앙적 선택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원리. 둘째, 생존 전략. 증오는 에너지 소진, 노래는 에너지 보존. 셋째, 집단 지혜. 복수는 끝이 없음을 알. 용서만이 미래를 열 수 있음을 알. 비교 결론. 다른 민족 증오로 대응. 결과는 더 큰 전쟁. 끝없는 보복. 한국 민족 노래로 대응. 결과는 생존. 회복 가능성. 저녁, 김 교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발견이 있으신가요? 네, 놀라운 발견이요. 뭔가요? 세계 어떤 민족의 고난 노래에도 저주가 있는데 아리랑만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한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김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히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실천했어요. 어떻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라, 용서하라. 아리랑이 그걸 증명합니다. 의식적으로요? 아마 무의식적으로요. 문화로 체화된 신앙이죠.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건가요? 네, 다른 민족은 증오로 변질됐지만 한국은 노래로 남았어요. 그게 생존의 비결이었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왜 아리랑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전쟁, 식민지, 분단, 보통 민족의 노래는 증오로 변한다. 복수 노래가 된다. 전투가가 된다. 하지만 아리랑은 달랐다. 끝까지 탄식으로 남았다. 끝까지 희망을 노래했다.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다. 왜인가? 성경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 의인의 탄식은 하나님께 상달된다. 아리랑은 한국 민족의 시편이었다. 집단적 기도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아남았다. 결론,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신앙의 표현이다. 성경 탄식에 살아있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키셨다. 이 민족을 지키셨다.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이론으로만 연구했는데 실제가 여기 있었어. 3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음악학회.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살아있는 시편. 발표 전날 밤 호텔 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비난받을까? 카를로스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25년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탄식의 노래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전통을 원해. 새로운 발견은 불편해하지.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교수와 신학자 15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성서음악 전문가들, 25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미구엘 산체스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2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성경의 탄식 노래는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슬라이드, 시편 22편 원문.
웅성거림. 탄식의 노래는 살아있습니다. 한국에. 다음 슬라이드. 아리랑 악보.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이것이 아리랑입니다. 한국 민족이 수백 년간 불러온 노래입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노래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시편 22편과 아리랑 구조 비교.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구조가 같습니다. 버림받음의 탄식. 시편 22편. 반복되는 부르짖음. 아리랑 반복되는 후렴구. 시편 22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아리랑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 일치율 94.3%입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한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산체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우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슬픈 노래는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계 민족 고난 노래 비교 데이터. 다른 민족의 고난 노래들을 분석했습니다. 아일랜드, 폴란드, 유대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래들. 모두 저주와 복수를 포함합니다. 원망과 증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리랑 가사 분석. 저주 0%, 복수 0%, 증오 0%. 35년 식민지, 3년 전쟁, 70년 분단을 겪었지만 단 하나의 저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적 선택입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슬라이드.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국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경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살아남았고 이 민족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아리랑이 성경의 탄식보다 우월하다는 건가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의 탄식은 이론이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았죠. 하지만 아리랑은 그 탄식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2000년간 성경을 읽으며 탄식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백 년간 탄식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짜입니까? 침묵. 한 음악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한국에 이 노래를 남기셨을까요? 보여주시려고요. 무엇을요?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민족은 끝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슬라이드. 한국의 역사 타임라인. 수천 번의 침략, 35년 식민지, 3년 전쟁, 70년 분단. 확률적으로 이 민족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아리랑 보존 기록들.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증오 대신 노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주 대신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한국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아리랑이 그렇게 신학적인 노래인지.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살아있는 시편입니다. 스승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발표 후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리랑이 시편입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나요? 배워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증오 대신 희망을 택하는 법을. 어떻게요? 성경이 말합니다. 탄식하되 절망하지 말라고. 한국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카를로스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카를로스. 계속 연구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세계에 더 알려야 해.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화상통화했습니다. 오늘 발표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기립박수 받았어. 당신 확신해? 응. 아리랑은 살아있는 시편이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탄식이야. 25년 주장을 뒤집는 건데. 진실을 찾았으니까. 탄식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어. 한국이 지켜왔어. 6개월 후 국제신학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성경 탄식의 현대적 실현. 초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25년간 성경의 탄식 노래는 사라졌다고 믿었다.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 살아있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으로 시편 22편과 94.3% 일치했다. 정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와 같았다. 신학적으로 욥기의 탄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주가 없다는 것이었다. 35년 식민지, 3년 전쟁, 70년 분단 속에서도 증오 대신 희망을 노래했다. 이것은 성경 원리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아리랑은 한국 민족의 시편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살아있는 탄식이었다. 논문은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찬성, 반대, 논쟁.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25년 찾던 답을 찾았어. 한국에서, 아리랑에서. 1년 후. 여름. 다시 한국. 마지막 방문. 강원도 정선. 새벽 5시 출발. 혼자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전등 하나. 어둠 속. 발소리만 들렸어요. 1시간 올라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섰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금빛.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을 비췄어요.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속삭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25년을 찾았습니다. 탄식의 노래를. 히브리어 악보를 분석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뒤졌습니다.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겨두셨습니다. 여기, 한국에,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온 산이 빛났어요. 이 민족은 노래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고 느꼈지만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꺼냈습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읽었습니다. 천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노래. 탄식. 하지만 끝까지 읽으면 22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다는 확신. 24절 그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리랑으로. 당신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다봤어요. 끝없는 초록.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하늘을 향한 나무들.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 목소리가 산에 울렸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민족은 끝내 살아남는다는 것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등산로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외국인이네요. 정선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리랑 때문에 왔습니다. 아리랑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리랑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요? 아리랑을요? 네. 25년간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할머니, 아리랑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저야 뭐, 어릴 때부터 불렀죠.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눈을 감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깊었어요. 정선 아리랑,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할머니, 이 노래가 할머니를 어떻게 지켰나요? 지켰다고요? 네. 힘들 때 이 노래가 도움이 됐나요? 할머니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한국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불렀어요. 먹을 게 없어도 이 노래 부르면 견딜 수 있었어요. 가족 잃었을 때도 이 노래가 위로였어요. 왜일까요? 글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견딜 수 있구나. 그런 느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려? 노래 하나 불렀는데. 아니에요. 이 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와 마지막 식사. 교수님, 1년간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25년간 죽은 노래를 연구했는데 살아있는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아리랑을요? 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생존의 노래였어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책을 쓰겠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무엇을요? 성경의 탄식은 아리랑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김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더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아리랑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니까요.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 사람들,
빌딩들 멀어졌어요. 안녕 한국, 노래의 땅, 탄식의 땅, 살아남은 땅,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성경의 탄식, 아리랑으로 살아남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에필로그. 25년간 나는 성경의 탄식 노래가 사라졌다고 믿었다. 고대 히브리 음악은 복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도적으로 시편 22편과 94.3% 일치했고 정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와 같았으며 신학적으로 욥기의 탄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의 저주가 없다는 것이었다. 35년 식민지, 3년 전쟁, 70년 분단 속에서도 증오 대신 희망을 노래했다. 복수 대신 생존을 택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원수 사랑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나는 정선산 능선에서 울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주님, 이 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했고, 아리랑은 증명했다.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민족은 끝내 살아남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노래를 주셔서 이 민족을 지키셨다. 아리랑은 한국 민족의 시편이었다. 세상에 남겨진 살아있는 탄식이었다. 노래로 살아남은 민족의 증거였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탄식의 노래를 지켜주셔서 이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성경의 탄식은 아리랑으로 살아남았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5년간 사라졌다고 믿었던 성경의 탄식. 노래가 실은 한국의 아리랑으로 살아남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22편과 94.3% 일치하는 구조.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35년 식민지와 3년 전쟁, 70년 분단 속에서도 단 하나의 저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시편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집단적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말했고 아리랑은 증명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민족은 끝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